님한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주간에는 이제 명절이죠. 구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상 숭배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나라에 분명히 직면한 현실이지만 한국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명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큰 축복이죠.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명절에는 가문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딱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문을 살리는, 개인을 살리는 절대의 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어두운 만난 시대, 어찌할 바를 몰라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저마다의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할 빛의 망대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가문의 빛을 비춰야 되는구나, 우리 가문의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시간표구나. 그리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잊지 못할 게 이제 임마누엘 서울 있을 때 주차장에 나오는데 그 아들이 좀 속을 썩여요. 엄마를 말 안 듣고. 근데 엄마가 이제 주차장에서 막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애 등짝을 막 난 지나가고 있었고 예배 이제 렘넌트 예배 인도하러 들어가서 내가 이제 아는 애라. 근데 애가 좀 사고 많이 쳐.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니한테 말을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애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엄마, 사람이 사람의 말에 바뀌면 사람이 아니다. 되게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해. 에? 그러면서 엄마, 기도 좀 해라 제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안 그러면 난 안 바뀐다. 근데 엄마도 이제 속이 타지는 내가 맞는 말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웃었어. 나도 야, 맞는 말이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말로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발할 때 우리가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변화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계속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뭡니까? 빛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비추는 겁니다.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임하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이번에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무너지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회복과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자, 이것은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죠. 왜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을 썼냐, 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에 썼냐, 그 앞선 성경에서 이미 설명합니다. 왜 그랬냐,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계속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 유대 문화는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방 문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몸에 칼을 대려고 하니까 되게 거부감도 생기고, 네가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계속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딱 하는 거죠. 야, 율법주의자들 너희들 대단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서두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냐? 첫 번째, 베냐민 지파야. 그러면서 원래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바리새인 중에 내가 바리새인이다.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엘리트 집단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어요. 사두개인은 영적인 거 안 믿어. 바리새인은 그나마 믿어. 근데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 행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 근데 바울은 어느 정도 대단한 바리새인이냐? 젊은 바리새인 중에 최고 엘리트 리더로 뽑힌 사람이에요. 너는 장차 바리새인의 리더로 딱 설 엘리트야. 이렇게 인정받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교수님한테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말리엘은 그 시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율법 알아? 야, 나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율법을 배운, 내가 율법학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랑이란 자랑 다 해요. 나는 다소 출신이다. 갤리기아 다소. 다소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중에 철학과 학문의 3대 도시가 있어요. 두 도시는 아실 거예요.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다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더 내어줘야죠.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게 성경의 학자에 보면 기록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바울의 할아버지가 로마의 용병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공적을 올리고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야, 너희들 율법으로 자랑할 만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 모든 걸 펼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바로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너희들이 믿고 자랑하는 것, 내가 그 전에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8절은 뭐랍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았다. 나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과 같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바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세전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세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현장에서 청소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여자아이가 무속인 자녀라.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한 날은 이제 설교 중에 오전에 대회 때 설교를 드리는데 말씀이 나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속인 전도하신 얘기 쭉 하면서 막 무속인 자녀들 다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저주받고 영적 문제 심하고 근데 얘가 예배 때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좀 돼서 근데 내가 옆에 예배 때 마치고 왔더니 근데 목사님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우리 삼촌 정신병이고 우리 이모 불치병에 걸렸고 우리 엄마 맨날 시달리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저주받은 가정에 저를 하게 하셨을까요? 나도 예수 믿는 기도의 배경의 부모를 가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너무 슬프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출애굽기 20장 딱 펴줬어요.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까지 보면 너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6절을 말씀하기 위함이야.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거 제가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희 집안에 우상으로 인해 3, 4대가 저주받았지. 그러나 걱정 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딱 삼는 순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간 너희 가문에 1000대의 은혜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걸 기억해야 합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세전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끝났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뭐합니까? 성육신하셨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고, 완전한 인성으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 슬픔,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인의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전같이 내가 살 수 없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그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시작된 것입니다. 잘 아시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왕으로 죄와 사망과 모든 지옥과 저주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 그죠? 우리가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연약하잖아요. 흔들려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하시고 제사장 되시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복음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 속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사함을, 참된 자유함을 누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그렇구나. 바울이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뭐라고요? 가문의 재앙, 개인의 재앙 완전히 끝내고 참된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입니다.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빌립보서 3장에서 주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기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세상의 어떤 학문과 철학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지식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구나.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지혜로 이 땅을 살아요. 그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지식과 경험. 그러나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업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만남과 사건 속에서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증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할 때 너무 은혜돼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몰라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길을 여시고 모든 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절대여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라고? 진리라고 해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구나. 그리고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미래를 비추는 길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언제나 변함없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할 때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원한 응답과 성취의 여정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가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사실적인 능력으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에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영광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까지 동행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활의 권능만 누리고자 원하는 거죠, 교회에서.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에 한번 현장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권사님이라. 그래서 이미 이제 알코올 중독이 오셨어. 막걸리에 빠지셔가지고 살아가시는데 24 막걸리. 근데 이분이 저를 딱 만나더니 목사님 내가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얘기 좀 하겠죠.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만큼 했거든. 내가 뭘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돈이 좀 많았어. 그래서 목사님 양복 사드리고 목사님 차도 사드리고 교회 건축한다면 내가 10억 헌금해봤냐 나한테. 저는 10억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내가 10억도 헌금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란 대로 했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저한테 막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축복하시지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너무 귀한 여정을 걸어오셨는데 권사님이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보라고. 도대체 어떤 분을 믿었냐고 내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잘 모르시네. 내가. 별로 안 친하시네. 예?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참된 헌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더니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 목사들이 축복 기도를 나한테 많이 해주던데 예? 그게 축복 기도가 아니었구만. 내가 입금하면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랬는데 예? 그 축복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었네. 이래요. 맞다고. 그래서 권사님 늦지 않았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운동 위해서 살아라 얘기하고 했었는데요.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그렇죠? 우리가 복음운동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아요.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에? 진짜 깨닫고 바울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힐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예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삶에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정리하고 이해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아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로잡히려면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힘을 빼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그건 우리는 절대 힘 안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잊지 못할 게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갔거든요. 형이랑 귀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기 때였어요. 근데 저희 형이라 주사가 엉덩이에 딱 들어오지 그때 힘을 딱 주라는 거죠. 그 나는 몰랐으니까 알았다 형 내가 하고 딱 주사가 들어왔는데 엉덩이 힘을 팍 줬는데 너무 아파. 그 속으로 생각했지. 야 이걸 힘을 뺐으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형한테 고맙다고 했는데 아줌마가 간호사 아줌마가 야 왜 이리 힘을 주노.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힘 주고 있었거든. 우리 형한테 나는 간호사 아줌마는 처음 만났어. 근데 우리 형 같이 살잖아요. 우리 형만 믿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쩔뚝거리면서 다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진짜 뭐예요. 힘을 딱 빼고 내 거 내려놓고 뭐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13절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바울의 인생의 절대 여정을 14절에 표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뭐예요? 바울이 걸어갔던 절대 여정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그 전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절대 여정을 걸어갈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표대가 무슨 말입니까? 표대 많이 들어보시죠? 표대는 경기장의 결승점 혹은 관역을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반드시 가야 할 절대 방향이란 뜻입니다.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죠. 승리자에게 멸류관을 딱 허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인생.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원하는 세상에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멸류관을 딱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또 바울을 통해서 주신 우리 인생의 표대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138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결론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꿈꾸며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진짜 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낮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밤에 또 그 답을 찾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뜰의 표대입니다. 세 가지 뜰이 무엇입니까? 2, 3, 7 치유 서밋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표대, 선교의 표대, 렘넌트 운동의 표대를 세우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건 어디 있어요? 제 이번 주간에 일본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일본에서 그 일본 학교를 하는데 계속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서남아시아 네팔부터 들어와서 일본 학교를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찬양 집회도 하고 막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파키스탄이나 모슬렘권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문에서 제명당합니다. 그리고 실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종종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부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슬렘권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나는 가문과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가문으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란 말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살기로 딱 결단한 제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주신 표대가 무엇입니까? 절대 여정이 어디입니까? 세 가지 뜰.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금토일 시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삶의 문화를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삶의 절대 방향으로 딱 자리 잡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묵상시대입니다. 묵상시대 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성격과 내 성정과 내 경험을 통해서 수용할 수 없고 초월할 수도 없어요. 답도 없는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수용하고 초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속에 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숨겨두셨습니까? 묵상이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답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묵상 시대에 딱 답을 가지고 표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입니까? 237 5천 종교 향하여 우리의 삶에 딱 방향이 들어지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하면서 당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쯤이나 중반기쯤에 한번 우리 진짜 외국인들 초대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문화 공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절대 여정을 향하여 도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딱 말씀 붙잡고 그렇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난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 여정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딱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절대 망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절대 망대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가 뭐예요? 빛을 비추는 여정, 가문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최고 축복된 망대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가족들의 여정을 축복하십시오. 제가 아까 중시자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괜히 명절 때 막 시집 안 간 사람한테, 결혼하는 사람한테 결혼 이야기하는 거, 그거 정말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장 못 구하고 있는데 언제 일을 할 거냐,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제일 답답한 게 누구예요? 본인이라, 본인.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남의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나 봐라.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의 인생은 뭐예요? 딱 뭐예요? 절대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지지하고, 예? 놀고 있다 그러면 계속 놀아라. 축복도 해주고, 예? 놀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될 거야.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절대정표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모든 것을 살리는 절대 여정, 걸어가시는
승리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 가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위로가 가득히 임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 여정을 걸어가도록 가문의 하나님 나라 환의 명광이 임하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